오늘은 룻기서를 짧습니다. 성경이 아주 구약 성경에 보기 드문 아주 짧은 성경인데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흉년이 들긴 들었는데 언제 흉년이 들었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냥 흉년이 아니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서를 제가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사사시대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구약의 사사기는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 성경은 구약시대의 종교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만큼은 종교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시대죠. 완전 타락의 극치를 당합니다.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또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 또 죄를 범하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6번이나 계속되면서 그 심한 죄를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매도 맞기도 하고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많이 임했던 바로 그 시대, 그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온 흉년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오고 이삭 시대에 흉년이 온 그런 흉년하고 좀 틀린, 차원이 틀린 흉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은 그냥 흉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다. 사사시대에 이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땅에 흉년이 내렸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아요. 성경을 항상 보실 때 언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룻이 엘리멜렉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좀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봐가지고 통전적으로 성경 하나를 채로 볼 때에 이 성경이 던져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폭넓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참 좋은데 특히 요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을 우리도 합니다만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지만 너무 요절에 또 심취해가지고 요절만 자꾸 외우면 요절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요절을 계속 외우다 보면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알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성경만 떼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울이 던졌던 그 이야기는 분명히 앞뒤 능력을 봐야만 해석이 됩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한 구절만 떼서 보면은 참 실수할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이 안 보여요. 또 너무 그 문맥이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성경에 그게 성경 단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큐티도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게 못 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생각이 많이 작용하게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하튼 성경을 통전적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똑똑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보여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계속 읽으면 보이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집 찾아갈 때 집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갑니까? 계속 다니던 길 또 다니고 하면은 알게 됩니다. 어디쯤 가다가 보도블록이 빠져있고 하수구 구멍이 좀 부사지고 어느 집 유리창이 깨져가 있고 어디에는 저 너티나무 밑에 영자야 사랑해, 순자야 사랑해도 적혀가 있고, 이걸 다 안다. 그거를 무슨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외워야지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다니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는 거죠. 보다 보면은 그렇구나. 작년에 볼 땐 또 틀리고 올해 볼 때 또 틀리고 어제 볼 때 틀리고 또 틀리고 막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할 때 특히 그래 요절만 많이 외우시는 분들 성경의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발견 못하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신비주의들, 신비적인 것을 많이 체험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오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짱짱짱 오는데 그 말씀이 또 다가와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 네 시작은 미약했으니 네가 창대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틀린 이야기죠. 그런 말씀이 아닌데 기도 중에 자꾸 그런 말씀이 온다고 무조건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셔야지 마구잡이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또 신비주의들의 특징은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그것만 찾아갑니다. 이 산 저 산 더 들어보려고 더 기도 받으려고 여러분 좀 영적이다 하는 원장님 찾아가서 어떤 머리를 들밀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점쟁이가 이야기해 주듯이 올해는 뭐 자녀를 넣을 것이고 올해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이며 사실 영적 점쟁이거든요. 뭐 우리 비정교에서는 뭐 그런 실수하실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근데 거기 한번 빠져놓으면은 계속 그것만 더 좀 짜릿한 거 없나? 더 강한 것, 더 쇼킹한 것, 더 뿅 가는 것 그걸 자꾸 찾는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거기 몰입해가 있다 보면 그런 것만 보려고 그래요. 신비한 것들만 보려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오만 것 다 봐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낮에 우리 비빔밥 메뉴 드셨잖아요. 비빔밥 드셨지만 맛있었죠.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빔밥에 참 맛있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서 어우러져가지고 비빔밥이 되는데 그거 아마 들어간 재료들을 다 따로 놓고 콩나물대로 먹고 고사리대로 먹고 호박대로 먹고 계란대로 먹고 밥알대로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뭉쳐져야 돼. 뭉쳐져요. 하나로 뭉쳐져야 맛이 나는 것처럼 성경도 자기 좋아하는 부분만 빼서는 안 되고 다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읽기 싫은 부분도 있어요. 막 책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레위기서 같이 막 엄하고 무조건 죽일지니 무당은 살려두지 말지니에서 또 엄격한 법률들이 많이 나오고 따분하게 다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느낄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보다 보면은 그렇구나 기도하는 마음을 보면 다 온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빈 마음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꼭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 얻으면 실망하는데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무엇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가 열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오늘 자 보시니까 1절에 그래요. 아까 이야기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땅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철학 때 말씀드렸지 끝장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저주나 심판은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환난, 고난이 징계인지 심판인지 저주인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흉년이 온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빨리 자기들이 돌아봐야 되는데 이들은 돌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요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도망가 버려요. 애들 때려 해도 막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좀 컸다고 애들이 이제 매를 들려면 엄마 손을 막 꺾어버린다든지 막 그래야죠. 우리 아들 나이 7살밖에 안 되고 힘이 세가지고 엄마가 한번 때리면 탁 잡고 가뜩이서 또 태권도 어디 배웠냐고 때려가면 탁탁 빼가 양물어 가지고 저도 한 번씩 막 놀라면 길 가다 갑자기 빡 때리면 욱 하는데 아파요. 좀 더 크면 이제 대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매를 순위 받는 거죠. 매를 순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징계를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를 순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것, 회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 룻의 중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묻혀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사기 속에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같이 반짝 빛나는 우리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랬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수고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기 유하더라. 그랬어요. 어디 들어갔다 했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여러분들 밑줄 쫙 끊어야 돼요.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더라. 이 모압은요,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모세가 설교할 때 암몬과 모압 쪽으로는 너희들이 절대 가지 말았어요. 여러분, 암몬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이 롯과 그 롯을 성폭행해서 얻은 그 아들입니다. 모압, 암몬. 이름도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 아버지로부터 딸, 얻은 딸,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래. 영원히 너희는 10대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이 모압과 암몬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달게 받아야지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것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모압 지방에 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징계가 왔다고 에이 뭐 예수 안 믿는다 뭐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아간다든지 안 됩니다. 하나님 징계가 오면은 순위 받아야 돼요. 순위 받으면 하나님은 오래지 않아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영원한 징계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앞으로 하나님 징계가 오면은 순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엘리멜렉과 부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가난하면 또 문제가 틀립니다. 이들이 여러분 그 뒤에 1장 뒤에 보면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그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막 놀렸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할 때에 자기가 하는 말이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물질이 없었어. 흉년이 오면은 돈 조금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법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함께 하는 이런 법인데 자기 혼자 살자고 똘똘 뭉쳐가지고 도망을 나간 거예요. 그것도 갔으면 안 되는 모압 땅에 가가지고 장사라도 해보려고 갔겠죠.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선택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이거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려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강도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어버렸어요. 아마 징계의 그 강도가 더 심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릴 때 맞아야지 막 도망가고 그러면 더 다치고 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말이죠. 이 엘리멜렉의 아내인데 남편이 딱 죽으면 기겁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아 내가 왜 이런지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그 사전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말론과 기럝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물론 뭐 그 동네 살아서 했다지만은 이스라엘 그 롯의 그 두 아내도 그 잘못된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사회를 맞아가지고 얼마나 여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행했는데 이 문화라는 무시 못하는데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둘이도 죽어버렸어요. 그 뒤에 죽었다 그러죠. 4절에 보니까 그 아내를 찾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가지 한 10년쯤 됐는데 10년쯤 돼가지고 그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또 남았다. 여자들만 다 남은 거예요. 졸지에 청산가부하고 늙은 가부하고 가부 협동조합이 돼가지고 지금 3명만 딱 남은 거예요. 남자는 다 죽었어요. 이런 고대 사회 때에 남편이 없다는 거는 정말 저주의 모습이고 불행의 씨앗이고 할 게 없어요. 아무렇게 오늘날 같은 거 우리가 뭐 장사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뭐 빚내가지고 어떻게 뭐 장사도 해보고 식당도 차리고 하겠지만 이때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적당히 좀 거짓 소망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은 뭐 소망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죠. 남편을 보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늘같이 의지하는 그 남편이 죽어버렸죠. 그나마 두 아들도 죽어버리죠. 뭐 소망이 없습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망쳤어도 내년에는 좀 낫겠지. 그 소망 가지고 다시 씨를 뿌리잖아요. 내년에는 뭔가 더 낫겠지. 사업을 하다가도 다음에는 더 잘 되겠지. 이런 정말 어떤 희망,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게 없으면 사는 낙이 없어서 결국은 생을 포기합니다. 우리 오늘 낮에도 말이죠. 그렇게 교회 뭐 생일이라고 조촐한 걸 케이크를 짜놓고 했지만 내년에는 더 낫겠지. 소망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좀 더 풍성해야지. 후내년에는 더 잘 돼야지. 그런 거짓 소망도 없다면 너무 힘들죠, 사는 게. 이 세 과부가 모여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한숨만 푹 쉬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이 지금 5절까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주 빨리 지나갔죠. 10년 동안 그들이 지금 아주 천행한 신세가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뭔가 같은 살 희망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아주 버리지 않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좋은 소문을 듣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뭐 아주 벌하십니까? 흉년이 들면 뭐 한 해 뒤에지 언젠가는 그게 돌아오잖아요. 그걸 못 참고 이들이 자기 재산 다 챙겨 나와가지고 완전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또 좋은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막 휩싸이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돌아가고 싶죠. 의지할 것도 없지. 그나마 고향에 가면 그래도 뭐 옆집에 누구 김씨, 옆집에 뭐 박씨 아줌마 누구 있을 거잖아요. 살기 힘들면 고향을 또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군대 몇 개월 안 있었지만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향이 그렇게 그리운 줄 몰랐는데 떠나 있으면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휴가 3번 나올 때 만덕에서 넘어오면서 부산의 그 불빛을 보면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막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군인들이 휴가를 너무 자주 나가서 그런 걸 못 느낄 텐데 저는 막 이렇게 하다가 딱 한번 부산 그 땅을 밟는 그 자체가 막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지. 고향이 그랬겠죠. 고향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며느리 둘이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들이 괜히 그 이상한 자기 그 나오미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아들들이 졸 죽었으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나오미가 참 지혜로워요. 나오미가 자기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해야 이 둘을 보낼 거예요. 너희가 아직 젊으니까 고대 사회에는 결혼을 15세에서 18세에 그 여인들이 결혼합니다. 낭낭 18세 아주 낭낭 18세. 우리나라 다 그랬지만은 20대를 안 넘어갑니다. 결혼을 여자들 다 일찍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이 오르바의 나이가 한 18, 19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꽤 들을 만큼 들었는데 계속 이들 데리고 다니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가지고 너희들 어머니한테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만히 가라 하면은 돌아가기가 너무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이거죠. 자기들 가면은 홀로 남은 주시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돌아가려고 해.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서로 부둥켜 울고 막 옵니다. 13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네. 오르바하고 룻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나오미가 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갔어요. 오르바는 갔습니다. 근데 룻은 안 가고 이 자기가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쫓아갔죠. 우리가 다 독수 미화해가지고 룻의 믿음이 너무 좋았다. 룻이 정말 사랑이 더 풍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으로도 또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선수를 빼앗겼죠. 선수를. 룻도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빨라야 됩니다. 이 오르바가 눈치가 먼저 딱 차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단 둘이 있는데 차마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 가겠습니다 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떨결에 막 지금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서 가라.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고 네 어머니 가라.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룻이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엄마한테 배운 거 있어가지고 또 이방 여인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맹세해버리면 말 못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니까 손들고, 그러면 따라오느라 해가지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그 베들레헴에 수많은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19절에 나오죠. 두 사람의 행하여 베들레헴같이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한지라.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너 10년 전에 너 짐챙기 같은 나오미 아니냐?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 나오미란 말은 기쁨, 희락, 복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순수 말로 번역하면 희순이, 희자 이런 뜻이에요. 희자, 기쁘리. 그런 좋은 이름의 나오미인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병 투덜해가지고 한 적 있죠. 마라의 쓴물, 마라는 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쓴맛을 봤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라 하면서 자기가 각 회개를 합니다. 이제서 돌아온 거예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제 좀 정신이 들었습니다. 다 잃을 거 다 잃고 똑같죠. 우리 신앙생활 보십시오. 사업 잘하고 잘 나가다가 내가 뭐 억대 수십억대 하더만 다 보통 사업 망해서 그때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복 주시면 혹시라도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끊기면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그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또 올려줍니다. 한 번 징계가 안 되니까 또 이래가 아주 망하게 자꾸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라도 나오미가 돌아왔을기 망정이지 안 돌아왔으면은 이 여호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나오미가 비록 아무것도 없이 다 망했지만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물론 나오미는 들어가지 않지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그 오벳을 놓죠.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이 위에가 보아스가 살몬이고, 나합과 결혼한 그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거든요. 이 족보가 대단한 족보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행이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아주 살려고 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작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느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한 3, 4월쯤 되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요. 먹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집에 정말로 없습니다. 뭐 남편이 없으니까 이 여인 둘이, 과부 둘이서, 나이 든 과부 또 청산 과부 둘이 앉아가지고 일을 할 것이 일거리가 없는데, 마침 보리 추수 기간이 돼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아무 밭이나 들어가가지고 밭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서 집에서 밥을 해먹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나마 젊은 이 룻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가야지, 안 가면 좀 굶어 죽는데 가라. 나는 늙어서 허리가 꼬부동한데 니라도 가서 좀 주워 오너라. 보낸 거예요. 마침 간 그 집이 바로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네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딱 5번 나온답니다. 근데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의 다 섭리 속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성경 기록자가 우연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왜 하필 간 곳이 보아스 집입니까? 하나님 다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비멜렉 친족, 자기 그
그래 시아버지의 친족되는 보아스, 이 보아스도 상당히 유력한 자입니다. 베들레헴의 부호였어요. 상당히 부호고 참 인덕이 있는 점잖으신 그런 어른이었거든요. 할아버지입니다. 한 5, 60세 되는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일을 하게 되면서 이삭을 막 줬는데 그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전부 이삭 빼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하니까 자기 소년들이 막 그런다 했는데 6절에 7절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따라오는 그 여자애는 누구냐? 이 소녀가 누구냐? 결혼을 했지만 나이가 이제 젊어요. 네 소녀냐 하니까 사환들이 이야기할 때 이 여자가 바로 나오미에서 그 같이 모압전에 돌아온 그 과부 아닙니까? 아주 놀리는 투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여자 뭐 그냥 뭐 보통 남자들은 또 심리가 그래요. 막 그렇게 한 번쯤 어떻게 대시를 해보려고 건드려 보려고.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베들레헴이나 한국이나 뭐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알고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건들고 싶어요. 우리 남자들 괜히 이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실수합니다. 모세도 이런 실수함 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가다가 그 안에 그 십보라가 그 모세가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가 몇 번이나 좀 서로 트러블이 있었죠. 아내는 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름한 수소에서 딱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십보라가 딱 그냥 돌칼로 돌을 부숴가지고 아들의 그 할례를 딱 행하고 당신은 내 피난 병이다 하면서 막 던지고 집에 가버리죠. 모세가 나이가 비록 80이 넘었지만 할아버지지만 애굽에 가서 있다가 그 애굽에 한 구스 여인이 잠시 방에 들어왔을 거예요. 방 닦으러 들어왔다가 그만 그냥 뭐 실수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첩이 됩니다. 그게 됐다가 이제 미리암이 옳거냐고 니는 말이죠. 구스 여인을 어떻게 그래 데려와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따지다가 하나님이 또 미리암을 문둥병을 주는 사건이 있었죠. 남자는 그렇다대요. 뭐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엉뚱짓 한다고. 성경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초신자한테 창세기 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초신자들한테는 자문서나 자문서 같은 거 전도서도 좀 전도서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면서 좀 뭐 보건서나 이런 걸 보내야지. 창세기부터 말하면 창세기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롯의 아내가 딸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계를 안 하나. 조금 더 하니까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하고도 이상관계를 안 가지나. 뭐 희한한 이런 야 너는 이런 종교 믿나 하면서 혼냅니다. 뭘 합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그런 걸 만약에 이게 말이죠 무슨 신화 같으면 살짝 돌려서 미화를 해서 아름답게 할 텐데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인간의 그 본능.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였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약하다. 이걸 배우고 창세기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창세기 보면 오해합니다. 야, 이 종교는 이상한 종교다. 이거 뭐 이상한 사이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막 따라갑니다. 여인이 이제 그 소년들을, 그 벼베는 소년들을 막 따라가면서 막 죽는데 이 남자들이 서로 잘 보려고 얼마나 그냥 뽑아줘요. 막 뽑아줘요. 왜? 그러면 자기들이 졸졸 따라오니까 이쁜 여인이 따라오니까 막 소년들이 뿌려가지고 이 룻이 얼마나 많이 그것을 거뒀냐니까 17절에 보세요. 17절에 2장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한 에바, 1에바는요 한 말보다 조금 넘습니다. 12대 12대니까 한 말 넘어요. 보리 한 말을 그냥 하루에 거다 본 거예요. 그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먹으면 보리 한 마리면요 한 달도 먹어도 됩니다. 특히 보리는 많이 붓잖아요. 쌀 뭐 6배 부으니까 먹고 남으면요 많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의 그 어미가 도대체 어디서 이걸 주웠느냐. 우리 친족 그 보아스가 가던데 보아스 어른 집에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하니까 좀 시간 관계에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시모가 야 네가 그걸 보아스 집에서 했느냐 하면서 보아스에게 이제 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하고 나서 어떤 계략을 짜는데 그 계략이 뭐냐면은 얘야 네가
몇 시쯤 저녁 때쯤 가면은 그 어른이 주무실 거다. 주무실 거면은 몰래 들어가서 그 발치락에 이불을 들고 네가 들어가라.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보아스에게 이제 가서 네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친족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과 잘 아는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너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근데 이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넌 누구냐? 아,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하니까는 이제 감을 잡았죠. 자, 9절에 3장 넘어가서 3장 9절에 봅시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참 표현도 시적으로 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물을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르다. 이 어린 소녀가 연소한 자, 젊은 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한참 그 정력이 팔팔할 그 여인이 젊은 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이든 한 5, 60세 때는 보아스를 쫓아왔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기업 물을 그 자격이 있지만은 그 감동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내가 너의 기업을 이어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지만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보다 한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는 기다려라. 내가 날이 밝으면 성중에 나와가지고 그 내보다 촌수 한 수 높은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너 나오미 그 며느리 데리고 가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해놓고 그 밤에 손도 하나 안 됩니다. 손도 하나 안 되고 그대로 있다가 또 돌려보낼 때 그냥 가면 안 되지 하고 네 엄마가 갖다 데려가지고 또 막 곡식을 챙겨주고 거기 나오면은 막 노심초사 어떻게 됐을까 막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상황을 다 듣죠. 다 듣고 날이 밝아서 보아스가 성중에 딱 나와가지고 딱 자기보다 그 장로들을 다 모아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보게 우리가 이렇게 장로가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저 나오미 보게 저 완전히 비참하게 쫄딱 망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나? 도와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기업을 이어받아서 내가 그들을 품어주고 싶지만 나보다 촌수가 높은 사람이 있다. 마치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개요 이리 와봐 하면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완전 거지잖아요. 나오미가. 그래서 자기가 재산도 있어야 되고 품으려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법 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업 물을 자를 반드시 물을 받아야 됩니다.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또 건드려야 돼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성중에 같은 친족인데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내몰라를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신을 벗어가지고 신에 침을 탁 받아서 그 사람 뺨을 때립니다.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나와요 성경에. 그걸 때리면서 이 기업도 안 물을 나쁜 자식아 하면서 막 동네에서 이 사람 돌아가면서 다 혼을 냅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보아스가 원체 또 사람이 덕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 내가 이 여인 룻을 내가 안겠네. 그래서 룻을 이제 불러드리죠. 근데 나오미가 룻을 보낼 때는 사실은 그 뭐 결혼 문제도 있지만 결혼하기보다는 팔은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원래 이 전혀 자기가 돈 벌 게 없으면은 소망이 끊기면은 몸을 팔아야 되거든요. 여인들은 몸을 팔든지 종으로 가든지 그래서 자기 룻을 사실은 몸종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너는 참 나이 어린 자도 쫓아가지 않냐고 이렇게 온 것이 대단하다면서 그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자 좀 넘어갑시다. 16절에 아이를 낳았어요. 13절에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놓고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이더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됐다. 자기의 며느리니까 나오미가 다시 이제 복됐다. 막 여인들이 막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복받았다 하면서 또 여인들이 막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사기서에 잠깐 묻어 나오는 참 보석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6월절 말고 갑자기 생각합니다. 오순절 때, 우리나라 맥주절, 오순절 때 항상 이 룻기를 잃는답니다. 룻기를. 그들은 어떤 절기 때마다 그냥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봅니다. 그 다음 6월절에는 아가스를 보고, 또 불임절이라고 에스더스를 봅니다. 초막절에는 모세오경을 다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성탄절에도 성경 안 보고, 부활절에도 안 보고, 감사절에도 안 보고, 그냥 막 떡이나 먹고, 빵이나 먹고, 비빔밥이나 먹고 그러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참 많다 그래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이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은 좋은 이야기 참 많습니다. 지금은 좀 늦었어요. 지금은 한 10년 전에 이런 데 가면 참 좋았을 거예요. 지금은 뭐 하도 테러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나라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나온,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잖아요. 예수님이 마오간에서 났는데 실제로 다녀오신 분 이야기는 그곳에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곳이 마리아가 양수가 터진 곳, 이래가 표시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셨고, 그리고 거기가 바로 그 여반, 마구간 여반이고, 거기가 바로 구약시대로 올라가면 이 보아스와 룻이 살았던 집이라.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있는 그런 유명한 곳들을 이제 가려고 하면은, 처음 이제 아랍권이 돼가지고 지금은 참 가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그 어둠 속에 있다가 탁 묻혀가서 하나의 이 다윗의 그 족보에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흘러가는 부분으로서 나온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무엘 상 넘어가고 왕에 놓으면서 왕정시대 들어가면서 이 다윗의 이제 왕가가 다윗은 구약시대 때 또 정말 하나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걸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런 어려움 닥칠 때나 힘들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하나님 또 회복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각종 아름다운 이야기들 베들레헴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